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존재만으로도 드러나는 냄새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향기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또한 2년 넘게 총독 관제에서 구류가 되고 또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오는데 여러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섬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로마로 오게 되는 그 기나긴 여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나긴 여정들 가운데 바울은 얼마나 지치고 또한 마음 가운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의 신분이 비록 죄수였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믿는 형제들,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오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형제들,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전에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형제들을 봤었을 때 그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체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손을 통해 왼손이 유익을 얻고 또한 손을 통해 눈과 입이 유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지체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지체들,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었을 때 이 바울이 지친 마음과 몸이 회복되고 그가 다시 담대함을 얻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즉 형제들이 서로를 만나고 자매들이 서로를 만나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 이 회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눔을 통해 세임과 담대함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더불어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억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지키는 군인이 한 명만 있었고 그 외에는 그의 삶이 자유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오자마자 로마에서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을 청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즉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었다. 즉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자기가 어떤 경로와 어떤 경위를 통해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가 핍박을 당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들에게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한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겁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한 마음 가운데 겁을 먹고 또한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움츠러 있고 또한 교회에서만 길을 피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담대함을 얻고 세상에 나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 교회에서 교제함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복음 증거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